낮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은 바로 첫째 할례 의식이고 두 번째는 어린 아기를 낳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의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낳은 자녀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속건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 의식 중에 두 가지는 아기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한 가지는 아기를 낳은 산모, 어머니와 관련된 의식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가 죄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기에게 명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본래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의식을 갖게 되어지느냐, 이 할례 의식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서약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주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의미를 늘 가슴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린다고. 그 피를 흘림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켜져야 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 피 흘림의 죽음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의식이 세상에도 있지요.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후한 말에 유비와 장비와 관우가 복사꽃 피는 정원에서 이 나라를 한번 천하를 통일해 보자 결기를 맺으면서 술에 돼지피를 타가지고 같이 꿀꺽꿀꺽 마시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술에 그 피를 왜 타느냐? 죽는 날까지 변치 말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정통적인 그 혼례를 치룰 때 마지막 순서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고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 술을 들이켜 마시죠. 그래서 그 함께 술을 마시는 것 속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언약이 거기에 깃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피를 내는 순간, 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할례는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백성과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백성인 것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내가 믿게 되어진 약속한 하나님만을 믿는 구별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할례 의식을 아기 예수님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장차 크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 그 구원의 공동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자신이 그 구원의 대상인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가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 그 구원의 공동체 속으로 예수님 자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차 크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무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할례 받은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은 그 구원의 공동체를 위해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위하여 언젠가는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당신의 어릴 때 할례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만한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위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다가 뭐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떤 문화, 어떤 종교 속에 살든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그게 오늘 주류 사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시대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눅들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우리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은 딱 한 가지 조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든지 예수 믿기 전까지 뭘 믿었든지, 우리 모든 인류는, 오대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관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죽게 만드셨어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귀한 피는 오직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effective,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분의 그 피의 사랑이 넓고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그 피의 효력은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 모든 한국 사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남미,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누구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자기만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싫어해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죽는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1903년 이후 지금까지 120년 동안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미주 한인들은 각자 열심히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LA 폭동은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철저하게 인종 집단의 파워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인 공동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1992년 그렇게 6일 동안 불타고 깨질 때 코리안들 외에는 nobody cares.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재퍼니즈, 차이니즈, 그 기타 아시안 커뮤니티조차도 그냥 우리와 거리를 뒀고요. 미국 주요 집단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백인 인종주의에 있음에도 이거를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한인들과 흑인들의 갈등의 문제인 걸로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우리 미주 한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nobody, 우리 곁에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는 미국에서 자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자손들조차도 부모들을 멀리 했었어.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고 깨지니까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내 문제로구나. 그걸 깨닫고 코리안 2세들이 자각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눌한 영어로 제대로 된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엔젤라 오 변호사를 위시해가지고 많은 1.5세 2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주류 언론을 상대로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변호하고 말하기 시작했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 코리안스 인 아메리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1992년 LA 폭동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각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깨달은 사건이 바로 폭동입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유익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사랑하는 그 구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내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동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내가 진짜 너희들의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림의 의미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상대로 싸울 때 어느 미군 공군 비행사가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서 비행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미확인 unidentified 전사자로 분류가 되었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78년 만에 그 유해를 찾아서 확인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미군 묘지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사자 한 사람 찾는데 100만 불 이상 비용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설령 죽어도 국가는 자기의 시체를 끝까지 찾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안 맞고 뭐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뭐 그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런 기계적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뭐 어떻게 구원의 깊은 의미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백신을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주님이 음성을 주셨다.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
P형이 이번 백신이 들어가면 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특별히 음성을 주시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행력 이런 거 저런 거 기계적인 거 가지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곡해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맏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속전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어리니까 자기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어머니 된 마리아가 자기의 의식, 즉 정결 의식을 위해서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아들을 낳았으면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딸을 낳았으면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해산 과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양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아주 찢어지는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행 중에 있죠. 그래서 양을 바칠 만한 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은 3개, 5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양 드릴 돈도 없고 아들을 위해서 은 3개, 5개를 드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 가정이 넉넉하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게 최고의 제사. 그것도 없으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부자를 위해서, 아니 자기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황제가 머무는 그런 황제 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자 귀족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진 게 없어서 가장 말단 미천한 비둘기를 드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특별히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배려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하면 모든 것이 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허례허식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남들
위해서 뭐 빚내 가지고 뭐 재물 안 드리지. 그럼 가난하다고 그냥 핑계로 아무것도 안 드리냐? 아니, 최선을 다하였어. 자기는 형편했어. 최고의 예물,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면서 양극단을 조심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해서도 과시해서도 안 되지만 나는 없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지 근성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식으로 대접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살면 영원히 거지 같고 가난하게 살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외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늘 부요합니다. 부요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분수와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밋밋하고 처음 시작은 뭐 세상적으로 별 것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수와 팔자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베세다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올 때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달릴 때 그 주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릴 때 교회당에 가가지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 때에 헌금을 막 자유롭게 넣는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헌금 때 위에다 그냥 얹었다고 그러지. 봉헌위원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가진 게 없고 대신 내 몸을 드리고 싶었어 그랬다. 그것을 리빙스턴은 약속대로 가장 그 시대의 오지 19세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기적같은 성장 이면에는 오랜 세월 무명 여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미를 모아서 후원했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돈을 모았고 뜨개질을 떠서 만든 옷감을 팔아 선교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보냈어요. 매일 밥 지을 때마다 한 움큼씩 따로 떼어 모은 그 작은 성미였지만 그걸 교회 가지고 와서 함께 모을 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 꼭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많은 일을 했고 특별히 선교사님 돕고 있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현재 형편에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소속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포용하시는 배려하시는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아 예수님 안에 소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낮은 자,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그분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기 예수님의 그 율법을 따른 세 가지 의식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진정한 정체감을 갖는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가진 자, 권력자, 부유한 자만 바라보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의 벗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